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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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북한 원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저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떠날 때 또 중국 광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또 자본주의 한 5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는 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김록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은 실천사역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는지를 오늘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신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목사님을 만난 지 2015년도에 만났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쫄아듭니다. 너무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막 선포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와 목사님이 이 제스처와 모든 것이 막 능력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것 같고 불이 쏟아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쫄아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면 막 힘이 솟고 막 힐링이 되고 막 에너지가 팍팍 이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정말 은혜 받고 갑니다. 근데 목사님 만났다가 나면 작아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간증자로 불러냈지만 김록이 목사는 나의 증인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과 간증자의 차이가 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자 간증하신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 교육받은 학생이 제자다 보니까 저분도 또 이제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김록이 목사님과 똑같은 능력의 은사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 전수받겠으니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이 와, 저분은 왜 저렇게 높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진짜 목사님만 설교만 듣고 나면 막 좋아서 그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주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과 또 제자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실천사역연구원 정말 이 교육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높이 들어 스승으로 세워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찬양가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대홍수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평가하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 목사님 말씀에 맥이 없다, 파워가 없다, 이제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사들을 세우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또 하나님께서 또 심어주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파워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수만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김록인 목사님 이 인천 그레이스 힐링 바로 실천사회연구원으로 또 연구원 원장님 김록인 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 놓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께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장가처럼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 노래를 자장가로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교육을 받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까지 계속 유치원 어린이 축전, 학생 축전이 바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와 무용과 악기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런 공연단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중학교 1년을 졸업을 앞두고 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선생님한테다가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 분야를 특별히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을 잘 살피라고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니까 데려갑니다. 데려간 곳이 평양 호위사령부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1개월 동안을 군복을 입은 군인이기 때문에 신병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병훈련을 받고 나니까 배우단, 공연단, 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거기가 바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공연 이 극장 배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영화 배우, 그 다음에 뭐 탤런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을 가수 뭐 이렇게 부류가 돼 있잖아요. 북한은 영화 배우도 배우, 노래하는 사람도 성악 배우, 기악 악기 하는 사람도 기악 배우 다 배우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온 여배우, 주순영, 선교사 이런 타이틀로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김정일이가 정기에 나서면서 바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10대 원칙이 나왔습니다. 10대 원칙 첫째 조항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김일성 동지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넷째,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 땅에서 끌어내셔서 중국에다 갖다 놓고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를 만나게 딱 하시고 저에게 성경책을 딱 주게 하고 펼쳐보니까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을 보는 순간 10대 원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10계명과 10대 원칙을 대조해보기 시작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첫째 조항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그때는 신이라는 말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와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가 너무나도 이게 대조적으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외 나올 때 1개월 동안 강습을 받습니다. 해외 나가면 미국에서 남조선에서 온 선교사라고 안 합니다. 안기부가 검은 사상을 퍼뜨린다. 그 검은 사상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와서 성경으로 우리를 신앙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지? 하고 귀 기울일까봐 신경이라도 쓸까봐 애초에 그 근원을 없애느라고 남조선 안기부가 검은 사상을 퍼뜨린다. 그 검은 사상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우리 비밀을 뽑아내고 죽인다. 이러니까 우리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남조선 사람들은 무서워하기 전에 호텔 식당에서 북조선 배우가 왔다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돈을 줍니다. 뭐 이거 돈은 왜 줍니까? 북조선에서 노래 부르면 돈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노래를 시키고도 돈 안 주던가. 남조선은 노래 부르면 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그때가 제가 48살 때니까 48살에 지금 저는 성경을 받았고 처음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지금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노래 부르면 돈을 벌 수 있구나. 47년간 북조선에서 김일성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줬습니다. 북조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준 생명에는 끝이 있어도 수령님 주신 생명 영원하여라. 어떻습니까? 수령님을 빼고 나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탁 앉혀놓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 주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속 김일성 앞에 우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심장을 다 바쳐서 김일성을 찬양했는데 아니 이 중국에 와서 노래를 불렀더니 돈을 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 이거는 안 됩니다. 남조선 안기부가 주는 돈은 검은 돈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제차 앵콜 또 이릅니다. 앵콜이라는 노래는 모릅니다. 앵콜은 노래 제목이 아니라 노래를 더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청이라고 하십시오. 북한의 재청이랍니다. 가수가 노래 잘 불렀다 박수로 요란하게 치면 재청이 돼서 한 곡 더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앵콜이 재청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고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를 돈 갖다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모주석 사진이 있는 100위엔짜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바로 이 중중을 못 쓴 아바이가 있었고 이렇게 벌은 돈이었어요. 이 아바이 누굽니까? 왜? 북조선 100원짜리 돈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중국 돈 100위엔에도 모주석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니까 좀 옛날 아바이 같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이 누굽니까? 그랬더니만 한글 지으신 세종대왕도 모르는가? 우리는 세종대왕을 몰랐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빼앗긴 나라를 바로 강도 일본 놈들을 항일의 15여 성상 그 항일 무장투쟁을 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셨고 일본 놈들한테 빼앗긴 나라와 말과 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셨다. 한 세대의 미제와 일제를 물리친 바로 영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동지를 영웅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다 한글이다 하니까 한글이라면 우린 더 몰라요. 왜? 남조선이라고 알고 북조선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이 중국글이구나. 왜? 우리는 중국글을 한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문. 그래서 중국어, 한국에서는 중국어 시간이 있죠. 영어, 중국어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한문.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니까 중국글이구나. 그러면 이 아바이가 중국 아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바이 누굽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을 모르냐? 몰랐습니다. 북한은 오직 장군도 김일성 장군. 우리가 인민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 울주민덕 장군, 이순신 장군 배우다가 김정일이가 정권을 딱 후계자로 들어오면서 몽땅 다 그런 책들을 다 해소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장군은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나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국 출장 첫날에 너무나 이렇게 머리 복잡한 말들을 많이 듣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저를 자기네 테이블에 갖다 앉혔는데 한국 돈을 준 분들이 바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저에게 목점축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성경책과 함께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내신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도 통곡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하늘이 비가 2달 동안, 3달 동안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늘이 내신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도 저렇게 통곡한다고 그 비를 통곡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도 살아 못 났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정도로 유명하면 왜 우리 몰랐을까? 막 그건 또 뭐지? 하다가 그때 저희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쏟아졌다는 그 비는 통곡비가 아니라 7, 8월 장마비였다. 그때야 우리 인민들은 그 비를 다 통곡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도 통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맞다, 7, 8월이면 장마철인데 바로 7월 8일 날 부고가 선포되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던 그 비가 장마비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바로 1907년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가 그 불화살을 맞으면서 불 붙는 성경책을 안고 나와서 대동강에 던질 때, 그때 그 포졸들에게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피를 토하면서도 성경을 주면서 지저스. 근데 그때 어린 애들이 샤머너가 불탈 때 그 앞에 와서 보다가 지저스 하는 걸 보면서 저거 찢었어라는 줄 알고 그 책을 주워다가 이 여관방에다가 붙였답니다. 근데 그 여관방에 손님들이 와서 누워서 보니까 한문으로 쓴 영어인데, 그때 한문으로 아마 다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한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그 여관방 주인이 그 집을 내놔가지고, 그 집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 그 다음에 후에 세워진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우리가 학생 축전을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 집은 당위품이라고 노래 불렀던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 장대제 언덕에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의 부흥의 대역사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6.25 동란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다가 남한으로 흘러내려와서 남한 땅에 바로 영락교회, 충현교회,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간 그때로부터 평양에 내렸던 그 축복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만강 하나 사이를 두고 왜 북한은 산 꼭대기까지 벌거숭이 산이고 중국 땅은 이렇게 푸르싱싱 무성한 숲으로 이렇게 우거졌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왜 북한은 350만 명이나 94년도부터 고란의 행군 시기에 그렇게 350만 명이 아사로 굶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살이 찌고 비대해져서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얻으러 다니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350만 명이 죽어가는 그때 가난이라는, 배고픔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대거 북한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날에야 알게 됐습니다. 배고파서 모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오니까 인신매매범들이 막 여성들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려가서 억울하다고, 팔려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기근을 먼저 내다보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까지 만들어서 그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금 매달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돈들이 100억이 된답니다. 이 100억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그 350만 명이 죽어갔지만 여러분 지금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죠. 어렵다는 말은 듣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100억씩 넘어가는 탈북자들이 그 돈이 여러분 장마당 시장 경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팔려간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팔려가야만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그럼 두만강 곁에서 다시 잡혀오면 또 뭐가 됩니까? 팔려갔기 때문에 피난처로 팔려가서 애도 낳고 거기서 3년씩 4년씩 5년씩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여러분들이 모란봉이나 이만갑을 보면 팔려갔던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팔려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팔려가서 그래도 조금 복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좀 잘못 시집간 애들은 고통을 좀 당하기도 하고 또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건재해 있었고 존재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들이 중국에서 난 애들을 지금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여기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대안학교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김일성 주석궁전 안에서 김일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때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자본주의 광야를 통과하는 일도, 중국의 광야를 통과하는 일도 너무나도 정말 고난에 찬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광야를 통과해서 4번 체포, 2번 북송.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중국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남들이 매를 맞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면 자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처형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다칠세라, 그 사람들이 매질할세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을 견딜 만한 고통의 그 현장까지 인도하시고 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고통을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비행기를 태워서 옮겨 놓으시고 중국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니까 중국보다 더 큰 광야가 앞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광야는 유혹이 많고 방송 매스컴이 그 요란한 배우가 왔다고 너무너무 막 떠들어서 대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또 달라붙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되겠다, 저 여자 돈이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거기에 그저 정신이 없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언제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조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11조를 드릴 시간이 없었고 주일 성수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겹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해 죽고 싶어서, 이제는 한강에 빠져 죽고 싶어서 한강으로 나갔는데 순영아 순영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어느 기독교 영화관에서 저를 좀 초청해서 미니 간증을 해달라. 간증이란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북한에서 공연 활동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만 얘기해라. 그때는 행설수설 그래서 어쨌든 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다가 제 손을 딱 잡고 나오는데 잡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전문인 선교학과에 갔다가 저를 붙여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전국 장로수련회 4,300명 장로들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4,300명 장로가 저희 간증을 듣고 나니까 4,000교회가 300은 빼고 4,000교회가 저를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매일이 다리가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은 연골 수술 철심을 박아놓을 정도로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수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또 내가 하사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다리를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와서 좀 엑스레이만 찍어보자. 돈이 없습니다. 780이 든답니다. 2010년도에. 근데 그분이 그대로 다 해줬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두 다리가 다 섞어붕대하고 그 오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은 교통사고 났다고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휠체어에 실려서 교회 가면 휠체어를 들어서 올려놓고 저를 이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4,000교회를 집회를 지금까지 4,800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집회를 못했습니다. 7월 달에 두 교회를 부활 집회 2개를 마스크 끼고 했고 너무 오랜만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했는데 지금 준비해 온 건 저기다 둬두고 그냥 나와 앉아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꼭 이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천사역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당신을 증거할 대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목사가 많고 많아도 가짜 목사,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은 저를 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선교사님 혼자서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하고 가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연주를 하고 내려온 사람 보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건 어떤 목사라고 봅니까? 하여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저를 외롭다고? 남편이 없어서. 이게 뭐라는 게, 그럼 제가 남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뭐라는 겁니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여기까지 정말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외로울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이 무릎 수술하기 전에 좀 다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걷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지금 걷는길을 건너가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인도로 걷는길이 돼가지고 지금 걷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휙 오더니만 저를 탁 쳤어요. 제가 휙 날아서 저쪽에 뚝 떨어졌는데 지가 날아가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커멓게 모이더라고요. 뭐야 하길래 눈 떡 떴어요. 뜨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는 이 신호를 내가 있는 거 모르고 휙 온 거예요. 나를 쳤는데 날아서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뚝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가자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러는 거 하니까
뭐야, 자기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차에 타라고. 나 아무 일도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붙잡고 지 차에다 실때 아니 이렇다고. 너무 타라니까 사람들이 막 타라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집이 어딘가 해서 그때 제가 가양동에서 살 때인데 가양동 집 앞에까지 왔는데 왜 그러는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뭐 어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내가 그렇다니까 명함하고 돈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전화해달라고. 근데 나는 그 5만 원을 받은 게 너무 웃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저 지금 가는데 어떤 차가 나를 탁 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날아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병원 가자 해서 안 가니까 돈 5만 원 줍니다. 이랬더니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디 있는가 그 선교사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는가 하니까 나 집 앞이라고 하니까 꼼짝하지 말고 그 사람 보고 병원 가자 해라는 거. 난 이렇다고.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내가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지금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꼼짝하지 말고 딱 누워있으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상금을 받아야 된대요. 저 훗날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나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날의 그 광경이 떠올랐고 나는 날아서 떨어졌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포시 받들어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포시 잡아서 그렇게 날아떨어진 나를 하나도 머리칼 한 올이 상하지 않는 저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정말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나 뭐 성경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씀도 후에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돈을 받으라고 나를 그렇게 눕혀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안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성경 지식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고난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무서운 지하 감방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살이 긁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돈을 받는다. 이게 돈하고 비길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간증은 우리 목사님은 아십니다. 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날 때 됐죠?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축복의 땅으로 1, 2권 기적의 하나님 이 간증집 속에 저희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종편 방송에 나가기 전에 지상파로 너무나도 저를 이렇게 떠들었고 종편 방송은 YTN, MBN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 A, 그 다음에 TV조선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만갑에 나가 있을 때 한 번만 하자고 했어요. 근데 고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고정으로 앉혀놓으니까 또 이번에는 계속 세트장에 녹화장에 앉으면 7시부터 밤 12시까지 녹화를 2개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만갑을 만들어라. 이만갑 말고 주만갑을 만들어라. 주만갑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주만갑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만나러 가요를 만들어라. 그런데 갑자기 제가 출연하면서 기독교 시청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만갑이 놀랐어.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그랬더니 제가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 왔던 주순영 선교사가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시청이 확 올라가니까 나를 고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한 번만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거기가 저는 영적 시험장이었어요. 그 녹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재밌어 보이고 감동이다 이러지만 녹화장이 영적 전투장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코너를 줘서 이 평양 깔깔깔 뉴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북한이 알아버렸어요. 전현을 제거해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거를 무슨 총을 쏴 죽이고 무슨 도약명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현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역에도 좀 지적을 받았지만은 또 그 통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더 초청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여자길래 전 북한이 저렇게 저 여자를 공격하지?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또 이게 심리가 또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러면서 더 궁금해가지고 이만갑은 안 봐도 또 북한이 만든 것도 보려고 또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그때 어려웠어요. 막 하기 싫었어요. 이 간증 집회를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유명세를 태워줘가지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방송국에 콜 받아가지고 구티비 프로그램에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러 가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지금 구티비로 나가는 오자유요 프로그램이 1, 2, 3까지 나갔고 거기에 제일 첫 출연자로 우리 목사님을 김노기 목사님을 모셨고 또 김노기 목사님은 또 주님 사랑해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완전히 유명 방송 유명 스타로 또 막 이러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죠. 이렇게 그동안에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것은 저희 간증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작년에 있은 일인가 제가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에 많이 물질 주시는 걸로 계속 북한 선교 탈북자들 데려오는 거 막 이것만 하다 나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37번을 이사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여기로 저기로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갑니다. 왜 월세다 나니까 보증금이 뭐 300이나 500밖에 안 되니까 옮겨 다니기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도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1,000만 원에 내 집 마련 500만 원에 내 집 마련 이런 전단지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그때 저 1,000만 원 만드는 거는 시군죽 먹기였거든요. 집회 몇 개 안 하면 1,000만 원. 그래서 선교하던 거 멈추고 우선은 이것부터 좀 하자. 하나는 방송센터 저희가 하나님께서 또 방송을 만들게 해서 방송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그 방송센터 전에는 선교회 사무실이었어요. 선교회 사무실도 월세로 80, 좀 목동에서 살다 보니까 120, 150, 160 내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찬양도 해야 되니까 하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1,500, 500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도금이 대출이 됐다. 근데 마지막 잔금은 나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송국 2년을 나가다가 너무 그 방송국 일 하면서 사역하자니까 힘들어가지고 방송국 출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사역하면서 또 GJ 복음통일 방송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GJ 복음통일 방송을 저한테 단독으로 맡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글쎄 이게 집도 이제는 중도금을 내라지 방송센터로 사무실로 했던 거는 중도금은 들어갔는데 잔금을 처리해라. 잔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억 얼마라네요. 어머나 뭐 강도같이 그럼 그 큰 돈 내 어디 있다고. 그거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나보고 이거 다 대출이 된다 하지 않았는가 하고 왜 나를 보고 돈 내라는 거고 양쪽에서 돈 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2억 얼마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자고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좀 어떻게 저 여자 내 여자 만들었으면 할 만한 그런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남자라면 저 여자 영 재밌을 것 같다. 딱 운전해서 가면서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4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오피스텔 우리가 방송센터로 계약했던 거기서 시행사에서 내가 그때 막 울었거든요. 이거는 강도짓이지 500으로 뭐 이거 해준다 해놓고 나보고 1억 얼마를 준비하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막 이거는 왜 전단지에다가 500으로 내 집 마련이라 해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옷도 남이 입던 것만 그저 주워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디 근데 내가 왜 억울해서 울었는가 그러면 해지합시다 하니까 그 돈도 또 못 찾는다네.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나를 오래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전세 들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얼마 필요한 돈을 그 사람이 내고 들어가면 5년 있다가 판대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대요. 그 돈을 찾겠다고 제가 지금 부동산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남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 떼올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계약을 했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2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아니었는데 그것도 돈을 못 찾는데. 그런데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350만 원만 가져가서 계약을 하래요. 그거는 며칠 있다가 그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풀렸던 일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울면서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없다고 이때까지 받은 돈을 사천교회 한 돈을 어디다가 썼는가 하고 물어보면서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앞에 울면 목사님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안고 와서 기도했을 때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5년부터 GJTV, GJ가 뭐인가 그레이스 프람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래서 그 방송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상파, 종편, 기독교, CBS, CTS, C채널, 구TV, CGN 다 출연하다 보니까, 다 섭렵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렵시켰는가 보니까, 저를 이런 방송을, 복음통일 방송을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2015년부터 단독으로 만들어 가는데, 세트장은 남북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 지하에서도 하고 지금도 여기서 하자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많이 스톱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집회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못했습니다. 근데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성탄 특집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근데 김일성이가 만경대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철이 들면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원수님이 저렇게 초라한 초가집에서 태어났을까? 영생한다고 생각했던 김일성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그 소박하고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일이면 김일성을 탄생하기 위해서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 공연을 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탄으로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남북 성탄 특집 제1회가 2016년 12월 25일 바로 구TV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
바우리 성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가 후원한다 했지만 따로 나와서 첫 회는 인천 하기감리교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례비 700만 원을 모아둔 걸 가지고 그때 그 교회가 또 장소를 제공해주고 조명 다 이렇게 제공해서 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2회는 바로 그레이스 힐링교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제 3회는 남북중앙교회에서 하고 제 4회를 부산 전진하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 5회 이 크리스마스 이번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것 같지 못해서 이번에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아직 장소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500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부름받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레이스 힐링 실천사역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더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일이 우리를 다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하나님은 딱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 4,000명 교회 넘는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거기엔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많아요. 근데 저 대장부 같은 김록인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해주시고 배부른 사람은 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목사님이 힘들기 때문에 나를 힘든 거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 교회 큰 목사님들은 나를 어찌다가 오라 해놓고 맛있는 건 사줘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카드 긁어줄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당신네들이 명분을 쌓을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명분 있는 방송들은 도와야 당신네들도 빛나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안 해줘도 뭐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앞에 저를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영상 이걸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저를 이렇게 현물로 라이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같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탄 특집 제5회는 코로나 기간에 만드는 성탄 특집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걸 다 틀어서라도 네가 해라 이러니까 제가 지금 기획도 더 멋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탄 특집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탄은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은 통일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통일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통일 연습, 통일 복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발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이름에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300교회를 돌아봤으나 그 중에 내가 가장 믿고 맡길 사람은 김록이밖에 없다.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안에 내 가정에 필요한 내 개인의 모든 빚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심장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일 줄로 믿고 실천사역연구원 이번 회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온 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더
더 큰 사명자로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삼가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저에게 네가 방송을 이제는 책임지고 하는데 제일 네 생각에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꼽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로메르 1번이 바로 김록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였습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저희 간증을 또 미니 간증을 들으시고 이거 카드를 또 긁어주고 한 번에 80 얼마나 또 긁어주고 여러분들 카드 가져왔으면 긁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안 가져왔어요. 제가 기계를 안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밥 사주고 밥만 사주고 스시를 38만 원어치 사주신 장로님이 저 때문에 가문의 축복을 받은 그 간증을 할 때 저도 울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수 없는데 미국에 데려가서 제 사역 현장에서 우리 아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석박사를 시켜가지고 그 미국에서 생활비까지 다 받고 아파트까지 다 받으면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돕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네, 그래서 여러분 GJ 하면 그레이스 프람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뜻으로 GJ 복음통일 방송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가 뭐 오스카상,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뭘 잘하면 무슨 아카데미상, 유명한 배우들이 아카데미상이요 무슨 상이요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상 완전히 뭐 폭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회 GJ상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들여서 10교회 10목사님을 딱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큰 상이고 제일 뜻깊은 상을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 김록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